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섭리는 사전에 보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피조물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성경에서 66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국가의 종패도 좌우하십니다. 구약의 우리 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전쟁의 성과 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지배하시고 세계사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의 작은 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지배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은 작은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요, 어떤 분은 어디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그 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손을 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이나 사도나 사사들이나 교사나 스승이나 믿는 자들이 앞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보내주시고 추수할 기한을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기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란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그런 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발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아이를 어디에든 꼭 쓰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 가족은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아이는 교정한 팔로 글씨를 쓰게 되었고 세수와 양치질 등의 일상생활도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천부적인 소질까지도 개발해 나갔습니다. 아이는 쾌활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많은 국민들과 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아 천사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군중들은 뜨겁게 열광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장애자 청년이 올라올 때에는 주변이 냉정했습니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 조용히 단에서 내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내신다. 그 사람을 꼭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 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도 아픕니다. 환경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인정받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형제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 초전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초전에 가리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청량.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여러분, 욥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청량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직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조선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주적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 자기의 믿음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틀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고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의로우시며 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왈구왈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보면요, 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또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저는 말 안 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하지만 남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구하느냐? 잘하지? 그렇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보세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욥을 알고 있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간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나를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섭리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저도 그런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에 불평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의 기도가 너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문제 모든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김영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아마 연세가 꽤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영락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일을 하다가요 손가락이 그 기계에 잘려서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4개 다 잘렸어요. 오른손이 잘렸어. 그래서 그분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식은 3명, 4명 있는데 극진히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전도하리라. 그래 맞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 내 손가락이 잘려서 일을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터미널 선교회를 조직하고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자녀들의 장학금 문제, 자녀들 학비 문제, 건강 문제 다 책임져 주셔서 오히려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거룩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더 그분들에게 마음을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4월 초까지 되니까 다 전에 가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 네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그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유형이나 아니면 성질,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형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루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성질을 보면은 아주 주밀합니다. 주도 면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세밀하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고 빈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 전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냐면요, 들짐승과 까마귀까지도 까마귀 새끼까지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구나.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절대 주권적인 계획으로 인간이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는 분입니다.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딱 고백하신 말씀이 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옳다고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허용적이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 제한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일단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서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 총리까지 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애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 그러겠지만은 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정의롭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맡기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